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요, 은혜가 한 바가지로 쏟아져 내릴 것 같습니다. 정말 인사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 어떠세요? 말씀이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조금 더 심하게 보면 불쾌하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보면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뭘 물어보려거든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 남편한테나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이 말씀 때문에요, 사실 진짜로 이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남녀 평등을 외치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이 성경에 적혀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불특정 여성 다수, 그냥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는 특정한 그 여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요, 이 편지를 쓸 때 불과 생긴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아주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말씀도 잘 숙지하지 못한 그런 어리숙한 미숙한 성도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 너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다 보니까 신생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이 성도들한테서 막 나타난 거예요.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신령하고 깊은 은사는 예언, 뭐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방언과 예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요, 말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령한 은사를 받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이렇게 받은 특별한 몇 명의 소수 여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대언하는 예언자가 된 것처럼 성도들 위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뭔가 정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만 끼쳐지면 모르겠는데 뭔가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성도들도 생기고요. 또 본인들만 우월하게 여기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나는 방언도 못해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뭔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특정한 몇 명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행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두고선 오늘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33절부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이제 그런 특정한 그런 여성을 혼란을 일으키는 여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왜냐하면 자꾸 본인들이 말이 꼭 하나님의 말인 양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뭔가 혼란을 일으키니까 잠잠하라.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마도 뭐 어떤 사람들에게나 또는 뭐 교육자들에게나 뭔가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단순히 정말 선의의 질문이 아닌 뭔가 조금은 비판적이고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하니까요. 너희한테만 하나님 말씀이 나왔냐?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났냐? 태어났냐? 그러면 사도인 우리들은 뭐냐? 본인들에게서 막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니까요. 너희한테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냐? 이러면서 강하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 당시에 그들이 그랬어요. 본인들이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예언자라고 여기면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걱정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사도 바울 말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내 신령한 은사만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우길까 봐 그걸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가 진짜 예언자면 사도인 내가 쓰는 이 말을 잘 알아들어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한 여자들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인정하지 못하면 너도 인정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3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모든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조금 의외인데요. 여태까지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 은사로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 때문에 지금 14장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방언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만마디 방언하기보다는 가르치는 5마디 말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39절에는 또 역으로 오히려 금하지 말래요. 예언을 하는 걸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계속 비판만 하고 마지막까지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비판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방언 계속해 괜찮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막 혼낼 때요 강하게 혼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지마 이게 아니라 이제 알았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0절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러면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남성분들 혹시 뭐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러실 때요 성경에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나왔는데 어디 남자에게 되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절대로 오용하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여기 보시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지 않고 사단이 줬다 이런 말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사로 인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그 은사가 하나님한테서 나온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바울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은사를 정말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방언과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칼의 용도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배고프고 음식 맛있게 만들어 먹어, 그리고 칼을 줬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음식 맛있게 만들어 먹으라고요. 그런데 그 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은 건 하나님께 받았어요. 사탄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칼을 받아놓고 그 칼을 가지고 저놈 내가 아주 원수 싫어했는데 잘됐다, 칼 생겼으니까 찔러 죽여야지. 가서 찔러 죽이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니까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니까 나쁜 일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칼일지라도 어떤 용도로 내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 내가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절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뜻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은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받은 내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사용되지 않는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가 읽은 3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3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사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일지라도, 정말 신령한 예언을 하고 신령한 방언을 하고 영적인 것들을 다 알아맞히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일지라도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이니, 한마디로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가 이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또 다시 한번 아주 한마디로 깔끔하게 요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주 간단 명료하고,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하는데 너무 멋진 말씀인 거예요. 아주 멋진 말로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간단하게 멋지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아무리 신령한 은사, 엄청난 일을 행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조금 제 방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질서 있는 것은 결국 품위 있는 것,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는 모든 게 다 불이에요. 다 불의 가운데서 나 혼자 정의를 외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못해도 내가 막 정의를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상황들은 우리가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요, 토요 새벽 설교 제가 담당일 때마다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쳤습니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원래도 알았지만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분파, 교회 안에 파벌이 갈린 문제, 음행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또 성만찬 문제, 또 오늘 본 은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눈치채셨겠죠? 공통점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파가 갈린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음행의 문제도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상에 바친 재물 먹냐 마냐, 바울 사도가 먹어도 된다 말아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해라.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그리고 또 성만찬 문제, 이것도요,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성만찬 하면서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마디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질서해지는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질서를 잡아라. 교회요, 질서를 잡아라.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그렇게 다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어떤 행동도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의 행동일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서를 유지하려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절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질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너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맞다고 외치면 절대 질서가 잡힐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양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불편을 넘어서서 나한테 손해가 조금 오더라도 희생을 해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요, 사실 이것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질서를 지키는 일이 사실은 힘든 일 아닙니까? 저한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질서를 100% 잘 유지하면서 지금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사실 인간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다 질서를 잡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 질서 잡는지.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양,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어요. 본인이 피곤하다고 늦게 뜬 적이 없고요. 막 나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지는 일이 없습니다. 늘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뜨고 지고, 그거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태양뿐만입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어떻습니까? 다 일정한 유지를, 일정한 간격을 다 유지하죠.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일정한 간격을 1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고 지금까지 돌고 있습니다. 서로 맞춰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도 없고요, 느리게 가는 것도 없고, 조금 내가 더 앞서 간다고 가까이 가는 것도 없고, 멀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1도만이라도 틀어지면 이 모든 태양계는 다 파괴되고 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는 게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질서를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전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했었습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질서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들 사랑으로 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문제로 싸우니까 먹어도 된다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좀 이해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정의하고 계신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무질서로 가는 길인지 질서로 가는 길인지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이해가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면 무질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뽐내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삶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도 듣고 참 놀란 이야기지만 김장 하다가
이렇게 김장하는 방식이 맞다, 저렇게 김장하는 방식이 맞다, 이거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 진짜 갈라졌었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랑으로 하면, 아 그래, 너 방식으로 해도 어차피 김치는 김치니까 조금 더 맛없어도 그래, 그렇게 먹자, 이러고 참고 견디고,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맛있는 김치야. 아니 이렇게 해야 맛있는 김치야. 뭘 모르네.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이 아니죠. 예. 나한테는 유익일지 몰라요. 나한테는 내 주장을 지키기 때문에 나한테는 유익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내 말이 더 맞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게 더 좋지만, 그래 뭐 따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교회가 붕괴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이해하고 그냥 따라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교회에만 적용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질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 안다 그러고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고 기도는 하고 하는데 정작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본인이 가정 안에서 실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일하고 와서도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짜증도 나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저도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실천을 하려고 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예, 집에 딱 가서 아내가 뭐가 없는데 뭐 좀 사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힘든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굽히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서로 질서를 유지하면,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인천중앙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